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겠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겠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이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빙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리가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 왕이 보낸 그 항복 강요 문서 그걸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패놓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2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구나. 그래. 야,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인해서 내게 기도했구나. 그래. 이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아수르 왕 산헤립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 네가 기도했구나. 마치 기도하도록 산헤립을 보내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산헤립 왕을 보낸 이유는 뭐냐? 기도하라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산헤립 왕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산헤립 같은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위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그런 문제들을 주신다. 그리고 딱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야, 네가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굳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게 하신다. 꼭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인생과 역사와 모든 이 상황에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기도도 안 했는데 모든 게 다 잘 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절로 됐다,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루어졌었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을 때 응답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그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계획을 다 세워 놓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하나님이 딱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네가 사내립 왕이 일로 내게 기도하였구나. 기도하라고 사내립을 보내가지고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기도하니까 네가 기도했구나. 막 그냥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처녀딸 시온, 하나님의 백성이죠. 남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이 이 너를이라는 것은 앞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그가 이 사네립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이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유다 백성이 히스기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이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산헤립 왕을 그냥 이제 비웃게 되더라. 조소하더라. 코숨치게 되더라.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생사하복이 산헤립 왕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립 왕이 나를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산헤립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해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가지고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해초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해초리를 보고 해초리님 잘못했습니다. 해초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죠. 그 해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아수르 왕의 손에 나의 생사복이 달려있는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내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해초리에 불과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 해초리를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찬 것입니다. 야, 너는 해초리에 불과하구나. 까불지 말아라, 너 해초리. 너 까불면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가 너 해초리 부러뜨리고 말 거야. 그렇게 된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해초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초리에 불과한 누구 해초리를 왜 두려워해요? 해초리를 두려워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도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전부 다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해초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초리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망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해초리에 불과하더라. 해초리. 그리고 우리 성도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망마저도 그것도 해초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이제는 멸시하고 코숨 피는 거죠. 아무리 협박해도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해초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겠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겠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이니라. 그래요. 사내립 왕이 막 그냥 해방하고 능력하고 협박하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죠. 막 능력하고 협박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부모는 여러분 내가 뭐 욕들어 묻고 억울함을 당하고 뭐 두들겨 맞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억울함을 당하고 욕 듣고 두들겨 맞고 온다. 그러면 못 참습니다. 내가 그런 거는 참아도 자식이 그리 되는 거는 절대 못 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욕 듣고 억울함 당하고 핍박받으면 못 참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막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막 그냥 뒤서 뭐 헐뜯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억울해하고 막 흥분하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다 알아비면 된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내가 욕하면 또 하나님이 또 나도 가만히 안 둡니다. 너 왜 나 자녀를 네가 욕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뭐 욕하고 억울하게 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절대 뭐 억울해하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뭐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해방했는데 그걸 두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산헤립을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해초리로 잠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역할을 하게 했더니 이 사내립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더라. 해초리를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애들 때리더니 이 해초리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착각합니다. 착각. 해초리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더라. 내가 우물을 파서 마실 수도 있고 또 애굽의 하수를 내가 말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꼭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이 나오지도 않고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 웅덩이를 샘을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은 나는 내 마음대로 우물을 팔 수도 있고 또 우물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수를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이 생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걸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 일들이란 하나님이 산헤립을 해초리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하셔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을 산헤립을 들어와가지고 지금 두드려 패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상고부터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막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일어나는 일 중에 그냥 우연히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이죠. 그러면 뭐 다 예정이 되어 있으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도 다 예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 뭐 다 예정이 되어 있으면 나 뭐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예정이 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뜻, 계획은 반드시 우리의 응답과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순종을 하면 성취가 안 돼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난자 속에 생명에 대한 그 설계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난자 안에. 근데 난자만 가지고는 절대 생명이 안 됩니다. 이게 정자와 결합이 돼야 이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몸 전체에 대한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생명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있지만 이게 정자와 결합을 해야
생명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모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을 해야 그게 성취가 된다. 내 인생에. 안 그러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순종하면 그 모든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면서 내 인생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 내 인생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거부를 해버리면, 불순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예정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만 그 사람이 거부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버림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 것이 되고 거부하고 불순종해버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버림받기로 예정이 된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정의 신비.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머니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셨고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챙기기도 전에 나를 다 아셨고 나를 선별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세웠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예정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 사람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뜻에 불순종해버리면 처음부터 버림받기로 예정이 되어버린 것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다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 주민들 남유다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데 훈련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를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약하게.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해지고 높아지고 막 나를 드러내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약하게 하고 그냥 보잘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구나. 그걸 깨닫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훈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도 그냥 한도뼈를 쳐가지고 그냥 불구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의지하게 하시죠.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를 줘가지고 약한 자가 되게 해서 약할 때에 꼭 강함이라.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내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이 너라는 것은 사내립 왕을 말합니다. 사내립의 거처, 출입, 또 사내립이 하나님을 거슬려 분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 나의 이 고통, 내가 당한 억울함, 상처,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고통, 상처, 이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냥 답답함, 억울함,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애들이 막 그냥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부모한테 막 이야기하고 나면 부모가 그래 알아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때부터 그냥 막 울다가 울음을 뚝 꺼치죠. 부모가 다 알고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울음을 뚝 꺼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억울함을, 내가 당한 고통, 상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내립 왕과 그 아수르 군대를 갈고리로 코를 깨고 자갈을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야, 하나님 너무 어떻게 좀 무슨 잔인하지? 갈고리로 코를 깬다는 거예요. 갈고리 코를 깨서 끌고 가겠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렇게 했어요. 갈고리로 혓바닥에 껴가지고 발가벗기고 그래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가벗겨지고 해에 갈고리 끼어가지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이걸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악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악역을. 어쨌든가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지 축복을 해줘야지 누구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복을 빌어줘야지 저주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절대 우리는 악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악역은 맡으면 안 됩니다. 악역은 누구든지 맡게 되어 있는데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역은 안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을, 아수르와 같은 사내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하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